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은요, 개인, 구원받은 개인에게도 찾아오셔서 늘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지만,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지 않는 이상은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지만, 자,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배반하시는 일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상 절대적으로 먼저 배반하신 일 없습니다. 네, 그분은요 신실해요. 우리 하나님 성령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only, 오직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증거가 생겨지고 확신이 오니, 에어컨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전사님. 냉동고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냉동고 안에가 돼가고 있어요. 예. 오전에는 제가 이게 성의 목회 가운이 겨울 거라 두툼해가지고 제가 에어컨을 틀어달랬는데요, 오후에는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예수 증인 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길에 나가다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거룩한 부담이 뭐냐? 전도하는 게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함께 계시고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전도가 너무 쉬워져요. 물론 안 받아들인 사람도 만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만나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내가 전할 때 내 혼자 전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종아 너의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꼭 응답 받으실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세요. 예. 눈물의 병에, 그 기도의 병에 눈물의 기도가 차면, 눈물이 차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요 6시간도 울어봤어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슬픔, 아픔, 고통, 쓴뿌리를 싹 뽑아내시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뭐 두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서부터 우리가 유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자각하지 못해도 거절을 받거든요. 아이들이 이런 거 있습니다. 막 저 달라고, 우유병 물려달라고 막 울어대는데, 이제 어른들이 막 뭐 바빠가지고 아마 좀만 기다려라, 좀만 기다리면 얘는 지금 그거를 갖다가 지금 우유를 들고 오는지 안 들고 오는지 기다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먹을 거 달라고 울어요. 그런데 배고프고 울고 있는데 계속 자기에게 먹을 게 안 들어오면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거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른들, 나의 양육자가 나를 돌보지 않는 두려움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그 돌보지 않은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려서부터 어른들에 대한 불신, 상처, 또 두려움, 버려질까봐 두려움, 먹지 못한 것에 대한 본능적인 갈구함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 불만,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제 자라가면서 또 자기 또래들끼리 싸우고 또 거절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엉겅퀴가 뿌리가 큰가요? 안 캐보셨다고요? 저도 안 캐봤습니다만은 그 쑥 아시죠? 약쑥이 됐든 뭐 들 쑥이 작년에 쑥이 나서 올해 다 뜯어버리고 겨울에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데 봄이 되면 또 쑥 새싹이 올라오는데 뿌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그런 상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길게 깊게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영이 건강하지 못하도록 상처받은 영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뭘 하시는가 하면요, 우리의 상처들을 뽑아내 주셔요. 근데 그 뽑아낼 때 어렸을 때 아픔이 상기되어지면서 생각이 나면서, 제가요 6살 때인가 7살 때인가 6살 때쯤 5살 때쯤인 것 같습니다. 여수시에 가면은요 그 항구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오는 배들이 와가지고 그 여객선이 내리는 곳이 있는데 저희 여수 시내에 살 때 어렸을 때 사촌 오빠가 제 손을 잡고 그 배에서 내렸는데, 그만 뭐를 그 오라버니가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분이 아마도 뭐 짐을 내리고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공 하나를 들고요 그냥 어디로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마도 그 항구가 좀 눈에 익숙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랑 거기를 거닐었던 기억이 있어갖고요. 그래서 이제 안다고, 어린아이가 안다고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저 사촌 오빠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온 경찰서에 이제 알리고만 난리를 냈더랍니다. 그랬더니 큰아버지 집 쪽으로 가고 있어서 큰아버지 마을, 거기는 다른 동네였는데요, 큰아버지 마을에서 저를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어디다 데려다 놨냐 했더니 거기 남산동 파출소에다 데려다 놨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서 그 남산동을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막 엄청 찾느라고, 왜냐면요 사실 여러분 아시죠, 큰 자녀를 낳고 제가 태어날 때까지는 엄청 우리가 지금 시간이 우리 집안이 되게 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태어난 아이라 이 막 온 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파출소에 가니까 제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큰아버지 다른 마을로 쭉 가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다 거기서 데려다 놨다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또 제가 그래서 낯선 길을요, 이렇게 조금 뭐 두려움이란 말은 좀 뭐하지만 쉽게 못 가요. 낯선 길은요 내비보고 또 확인해보고, 그리고 막 마치 그 어디론가 엉뚱한 데로 훅 빠질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일이 어른이 돼서 또 있었거든요. 제가 되게 용감해 보이지만 사실 용감하지가 않아요. 내면적으로는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잘 못하고 막 그런, 저 하나님께서 후천적으로 저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시는데 이제 어릴 때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막 울면서 이렇게 성령님이 치유를 하시는데요, 제 속에 깊이 있는 그런 것들, 어렸을 때 들어왔던 뭐 그런 여러 가지 아픔, 슬픔, 그런 눈물들이 다 하나님이 뽑아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요 갑자기 어느 때 내가 큰 슬픔을 당했던 것들이 기억나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 치유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되고요 성령의 평안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오직 성령을 받으면 그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상처난 것들과 흠 있는 것들과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난 영혼을 치유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이상한 일인 게, 내 안에 인생에 굴곡이 많이 있고요 상처가 많으면 마귀가 그것을 틈을 타가지고 뭘 하냐, 우리의 인생 가는 길이 평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울고 성령 안에서 위로받고 성령 안에서 치유가 되어지면요 그 탄탄대로로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높은 산은 깎여져서 평탄대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금요일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납시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 기도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 멋진 인생의 모든 플랜을 다 짜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불순종에 저거 불순종에
선택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선택을 안 해야 될 길을 자꾸 선택해 가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곡되고 왜곡돼서 축복의 길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돌게 되고 연단을 받게 되고 막 그렇게 많이 돌아가게 된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심 가운데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은 오늘 이 말씀하고 좀 같은 건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위하여 축복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이 임하는구나. 그러니까 본래의 우리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플랜 계획을 짜 놓으셨던 대로 우리가 다시 찾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는요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이라고 한다거나, 또는 방언의 은사나 어떤 은사들이 임할 때 은사로만 보는 것, 성령님을 우리가 제한을 하죠. 성령님은 은사 안에 나타나는 분, 성령님은 뭐 다른 부분, 능력이 나타날 때, 이런 식으로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서요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제가 갑자기 의문이 생겼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학 공부를 해서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걸 내가 대변해 드려야 되겠다. 왜냐니까 되게 이제 예전에 보십시오, 기도원 세우고 그런 할머니 권사님들, 그런 분들은 신학 공부 제대로 하지 않고 신대원도 가지 않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은사 받아서 이렇게 기도원 세워서 산에 골짜기에 이제 이렇게 기도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성령 받고 은사 받은 사람들은 저렇게 연세가 많고 신학 공부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성령을 받는 줄 알고 성령께 쓰임 받는 줄 알고 상당히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오랜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이 주어졌고 그 은사들을 사용하시고 계셨었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게 팽배했어요. 되게 성령님은 세련되지 못하고, 이런 말이 참 이상하지만요, 세련되지 못하고 노인들, 기도 많이 한 할머니들한테만 임하고 능력으로만 임하고 이래서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새파랗고 세련되고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이렇게 제게 이제 어떤 기독교 가정 안에서 자란 체계가 있는, 제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은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냥 저도 가끔 이제 그런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교회 좀 이상한 교회, 예수님 교회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교회, 예수님 교회 광신자들의 집단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교회는 멋진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효진 자매한테, 효진 자매 우리 교회 첫 이미지가 어때요? 좋아요. 그래. 멋져요. 멋진 걸 멋진 걸로 알아본 사람 멋진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서 제가요 이 펄펄할 때 내가 신학 공부하고 내가 제대로 공부해서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랬나 오해를 풀어주리라. 정말 멋지고 세련되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왜냐?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저도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오지 않았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모든 확신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니까 성령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랬던 건, 아니 그거를 좀 뚫어주면 될 것을, 할렐루야, 그것을 뚫어주는 목회, 그것을 뚫어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니 그걸 안 뚫어주니까요 자꾸 의심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 천국 갈까? 갈 수 있을까? 내가 주일마다 이렇게 온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호흡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공기를요 숨을 5분만 쉬자 끝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숨이 막혀 죽어요. 공기는요 우리가 호흡은 어때요? 수시로 쉬어지잖아요. 막 이런 사람 봤어요? 자 호흡 시작, 호흡 끝.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수시로 마시고 수시로 내뱉고 수시로 마시고 수시로 내뱉고. 밥 먹는 것보다도 호흡하는 것은 더 어때요?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을, 성령님을 만나서 사는 것은 호흡하는 것과 같습니다. 막 수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언제 들이마셨는지 언제 내뱉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늘 동행하고 호흡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만나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샘표관장 아니어도 제가 나는 그래가지고 나 성령님 만나고요, 와, 왜 이걸 안 뚫어주는 거야? 목사님들이 왜 이걸 안 뚫어줬을까? 제가 목사님들 상담도 했고 성경 읽고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럴 때 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돼, 처음이라서 그래, 교회 꾸준히 다니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저희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성령님을 만나지 못해갖고요, 구원의 확신 없이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한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읍시다. 우리 오전사님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금요일 밤에 금요철야 끝나고 금요 심야기도 끝나고 강단에 요거 현수막을 달면서 이래요. 목사님,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제가 볼 때는 성령 강림주일이 너무 중요한데 성령 강림주일을 강조하는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는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완전히 지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견인하십니다. 견인하고 언제까지요? 영원한 나라 이룰 때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한 세대만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사역이 끝나서 천국으로 올라가 버리신 게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과 교회를 이끄시는 일과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일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준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아들의 사역을 성령님께서 확증시켜 주시는 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만요? 한국만요? 아니요. 세계 열방 모든 나라들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 사역의 시간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끝이 없어요. 왜? 영원한 나라에 이르러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우리가 영체로 변화되어 들어가면 그 거룩하신 영이 계신 곳에서 우리도 변화된 몸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보세요, 영생. 성령님의 사역이 끝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성령에 관한 거를 환영하고, 교회들 안에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 받도록 기도해주고 성령을 받게 해야죠. 나 그게 왜 그랬을까? 한국 교회 안에 그게 터부시 된 거예요. 터부시. 왜냐하면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전도관으로 빠지고 뭐지 저기 막 이상한 데로 빠지고 이단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니까 교회들이 겁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오지 마라, 소리내서 기도도 오지 마라, 너무 미친 듯이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미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현상들만 보고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그러면서 뭐라 했냐? 성경 많이 읽고 외워, 성경 공부 많이 해, 성경 시험 봐. 해봤잖아요. 안 됩니다. 아무리 외우고 딸딸딸 답을 잘 써도 내 안에 있는 의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일은 중요한 거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 멋진 교회예요. 이제 성령 어노이팅, 룰러스 뭡니까? 기름을, 성령님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의 사슬이, 멍에가 풀려버려요. 미끄러져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였던 죄가 우리를 들이잡고 목을 조이고 발목을 착고를 채워놓고 죄로부터 꼼짝을 못하게 했던 것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로부터는 자유케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은요, 어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모든 얽어매버린 빗장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엄청,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목회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면 능력의 말씀이 나갑니다. 생명의 거음의 말씀이 나가요. 불의 말씀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은요, 성령님은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우주의 모든 이 별들, 우주 천체계, 그리고 이 지상에, 그리고 나라들,
이게 뭡니까요? 이 모든 공전과 자전 그리고 사시사철 모든 것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는요 창조의 영이기도 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의 영입니다. 이거 하나도 공중에서 그냥 갑자기 목성이 확 떨어져 버린다거나 화성이 그냥 갑자기 분열이 일어난다거나 그래서 지구의 사람들이 갑자기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그 질서 속에서 운행되어진 것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중력을 적절히 주고 해줬어요. 우리가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공전을 하면 자전을 하면 공전하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그죠? 지가 스스로 춤을 추면서, 아니 춤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스스로 돌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 공전하자. 그러면 위에 있던 사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로 가기도 하고 얼게 안 나면 뒤집어진단 말이요, 그죠? 그러면 요래 가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떨어져야 맞잖아요. 예전에는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게 안 맞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다로 멀리 못 나가겠어요. 지구가 자기의 보기는 앞에 평평한 줄 알고, 응? 그래서 야 저 밑에 낭떠러지가 있어, 지구에 떨어져 죽어. 우리가 이제 갈릴레오를 통해서 어때요? 아 지구가 그걸 둥글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때요?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저 그쪽에 가는 사람들은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고 지구가 중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잖아요. 야,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창조된 것들을 보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통치하시는 분도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한데, 얼마나. 성령님은요 지혜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뼈와 관절과 살과 이 근육과 핏줄과 힘줄과 연골과 조직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소통이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이 창조에 성령님이 같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뭘 보면 아냐면요, 그 혈관이 그물처럼, 그물은 그래도 어떤 형태대로 쭉 짜여진 게 그물. 세상의 혈관들 그거 보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실핏줄 그거 하나까지도 그게 피가 들어가서 돌아, 그죠? 심장이 펌핑하면 막 피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썩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피가 안 돌면 어떻게 될까요? 고여서 썩어요. 당뇨병 환자들이나 그 환자들 발도 떼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썩어서 떼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그 다스리심 또 보존하심. 아우 제가 놀란 게 얼마 전에 제가 머리카락이 엄청 빠지는 거예요. 사실 저는 머리 빠지는 거 그렇게 걱정을 안 해봤었거든요. 언제나 이게 머리를 자르러 가면 맨날 이렇게 속아낸다고 말하더만요. 아우 너무 벙벙 떠가지고 안 되겠다고 쳐서 밑에가 까맣도록 막 잘라내요. 근데 처음으로 얼마 전에 머리가 이렇게 빠져대니까 다들 이거 걱정을 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빠졌대네. 너무 많이 빠져갖고요. 정말 이러다 대머리가 되나?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요, 나요. 안심했어요. 조만한 애들이 막 잔디처럼 나와가지고 삐죽삐죽, 어머나 다행이다. 세상에 어찌 그래 빠진 자리에서 또 나고, 손톱을 깎고 나면 또 길어서 어때요? 손을 보호하고, 그잖아요.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또 놀란 게 있어요. 저는요 양치질 할 때 살살을 못해요. 그런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양치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칫솔모가 꽉 자빠져버리고 확 퍼져버리고, 그 저도요 살살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손을 아마도 신발 닦듯이 신발 닦듯이 이를 닦고 있는 것 같아요. 한참 하다 보면 손에 잔뜩 밀고 팍팍팍팍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게 살살 해야지 이거. 근데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칫솔질을 배워서 지금까지를 이거를 그렇게 닦아댔는데 아직 있잖아요.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 왜냐니 손톱은 자라나가는 거라도 있다지만 얘는 다시 범랑 피질이 덮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자연산을 쓰고 있는 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웬 기적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잇몸, 아주 짧은 잇몸, 이 잇몸 뿌리가 여기까지는 있지 않잖아요. 잇몸 뿌리가 여기까지는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여기서 여기까지 짧은 이 잇몸에서 어쩌면 그렇게 뿌리를 잘 내리고, 저는 아주 기적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통치, 언제나 그 자리에서 제가요 그렇게 막 박박 문질고 막, 저는요 양치할 때, 죄송해요 오늘 양치 얘기를 좀 해서요, 3가지 칫솔을 써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좀 거칠게 생긴 솔로 싹 해요. 그리고 나서 헹군 다음에 또 중간모로 또 해요. 3번째는요 화이트닝이 되는 치약을 묻히고 아주 미세모로 해갖고요 이와 이 사이사이까지 싹싹싹 제가요 있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하다가는 이빨이 안 남아날겨.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신학교에서요 식사 끝나고 나면 제가 어찌나 칫솔을 3가지로 가지고, 그리고 전동 칫솔 한번 하고 또 중간모로 한번 하고 미세모로 하고 막 이러니까 신학생들이 막 저를 놀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건재해요. 할렐루야. 지금도 기적 중에 기적이 다 성령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습니다. 온 우주 전체와 사시사체를 봐도 그렇고, 내가 지금도 살아 호흡하는 것 봐도 그렇고, 호흡하는 공기를 우리에게 적당하게 배합해서 주신 것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질소가 높아져 버리거나 산소가 너무 높아도 농도가 너무 높은 것 때문에 우리가 죽기도 하고 어려움이 와요. 근데 적당히 해주시잖아요. 아멘. 가뭄이 들어서 어떻다고 난리를 쳐도 비 한번 올라치면 초목이 다 다시 살고. 아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거 아시죠? 빛이 있으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 때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빛이 생겨나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니까요. 놀라워. 그러면 온 우주 전체를 디자인하시고 이렇게 천지 창조 이렇게 하겠다고 디자인하신 분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대단하죠?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요, 아버지가 명령하시고요, 그 명령 따라 싹 만들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창조 원리부터 제대로 알면, 야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제가 이제 개인에게 질문을 드려도 여러분이 지금 대답하지 않고 집에 가다가 혼자 생각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신체들 중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섭리해 주신 그런 증거들이 있으십니까? 집에 가다가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과 대화하세요. 저도 그래요. 어머나 그래서요 머리가 다 빠진 줄 알았어요. 아이고야 이제 큰일 났네. 가뜩이나 이거 못생긴 사람이 머리카락까지 몇 개 안 나면 이제 어떡하나 이랬더니요 쪼만한 놈들이 많아서 아이고 얼른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빠진 자리에 다시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전에보다 수치 적어졌겠지만서도 오늘 너무 감사해진 거예요. 칫솔질을 퍽퍽 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살할랍니다. 그래 아직도 이빨이 남아있어. 감사. 제가 하는 그 힘주는 걸로 하라치면요 이미 여기에 빵꾸가 뻥뻥 났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그 기적이잖아요. 뭔 일이래요? 칫솔모가 단단한 놈은 진짜 단단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60년을 닦아왔는데, 60년 가까이 닦아왔는데, 와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빨 있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 잇몸이 너무 짧아가지고 혹시 여기다 심은 적 있으세요? 잇몸이 너무 짧아서 위가 퍽 빠져가지고 여기 딴 데다 심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 짧은 잇몸이 이걸 지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모든 게 감사 기가 막히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걸어갈 때요 왼발 뛰고 오른발 뛰고 생각해 보셨어요? 오전사님 오늘 모델이 좀 돼볼래? 거기서부터 걸어 나왔다 걸어 들어가 봐요. 자 오전사 걸음걸이 잘 보셔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앞으로 가. 보세요. 저 보세요. 저 팔과 다리가 흔들리는 게 저래야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할 때
이게 맞아야지. 이게 안 맞고 만약에 두 발이 같이 떼어가지고 그러면 자빠져버리면 그건 띵뛰기라고 하지, 그걸 걸음이라고 안 해요. 하여간 신기해요. 그리고 이게 또 물론 북한 주민들이 막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참 힘들었어. 내가 볼 때 어떻게 그렇게 걷는데? 맞죠? 북한 주민들 그렇게 안 걸어요? 군인들? 이게 뇌를 갖다 뒤집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냥 그런 훈련 안 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줘요? 이렇게 가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에? 샤름스 갈 일이지. 뭘 이렇게 걸어? 왜 이래 이거? 저는 지금 왜 오전사님 보고 그러는지 그게 뭐냐면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한 다리가 들고 있었을 때 이쪽 손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놀라워요. 하나님의 DNA, 우리에게 심겨주신 DNA는요, 이 식물, 동물, 인간계까지요, 인간의 이 뇌까지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야, 어떻게 저 식물들이, 어찌 저 동물들이, 캥거루 보셨어요? 캥거루? 와, 캥거루는 어떻게 뱃속에서 살아요? 어떤 놈 하나가 예를 들어 나는 엄마 뱃속이 너무 뜨거워, 야 밖에서 들에서 살래, 그런 거 없어요. 캥거루 새끼들은요 언제나 그 주머니에, 제가요 어젠가 그젠가 팬더곰이 새끼를 와우, 그게 깜짝 놀랐어요. 팬더곰이 막 어떤 날 크잖아요. 근데 나는 팬더곰은 새끼도 큰 줄 알았네요. 어머나 어떻게 그렇게 조그매요? 요매네요, 요매네. 팬더곰 새끼가 요매네. 보이지도 않겠더만. 근데요 신기하죠? 그 아이를 엄청 큰 곰이 요만해, 뭐 적은 거 없나? 요만해 덩굴을요 자기 가슴에다 딱 올려놓고 요만해 볼까봐 뻘공둥이를 올려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곰이 요만해 된 뻘건 주새끼 같은 거를 자기 새끼라고. 근데 한 일주일 지나고 또 지나고 하니까요, 처음에는 뻘겋고 그 다음에 약간 허리몽덩하더니 오메 웬일? 여기 꺼먹고 여기 꺼먹고 딱 팬더 색깔이 나와. 와 신기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그렇게 변해요? 그냥 분홍둥이 뻘겋둥이 그러더니 어머나 여기 꺼먹고 어제 팬더 색깔이 딱 어머나 그러면서 아니 저 팬더를 데려다가 야야 너 새끼 태어나면 여기다 이렇게 가슴에 묶고 있어라, 안 알려줘도 하나님 섭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헤엄치다가 균형을 잃어버려가지고 물고기한테 우리가 튜브 줘요? 안 줘요. 튜브 던져줘요? 안 줘요. 알아서 속에 뭐가 있어요? 공기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불에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또 등에 있는 등 지느러미가요 다 균형 평형을 딱 맞춰가고 알아서 그냥 싹싹싹싹 그리고 물에 뜨잖아요. 아가미로 들어가는 이 불에서 공기를 잡고 하나부터 10까지 성령님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습니다. 엄청 바빠요. 성령님 바빠요. 근데 안전하세요. 여러분요 성령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 찾으려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사람들을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성경을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2절에 보면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강림하되 그가 누구시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아들 위에 임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계셨다 그래서 성령님은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요. 그 다음에 욥기서 33장 4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보십시오. 인간을 창조하시는 일, 아까 그랬잖아요. 미세하게 어쩌면 혈관까지 연골까지 모든 피하 조직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이렇게 나를 세밀하게 잘 지으신 분 성령님. 왜냐? 욥기서 33장 4절 그랬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인간 창조에 동참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구원의 사역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로부터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씻음과 거룩게 함과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면요,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롭게 계속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말할 것도 없어. 너무 기니까 제가 짧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계시록 말씀을 조금만 더 합시다. 중요한 것 있으니까. 성령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 써야 할까요? 그렇죠, 통치 운행하십니다. 성령님의 손이 아니 가는 곳이 없다, 그 말. 그러니까 성령 강림주의를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안 알려주면 성령님에 대한 중요성도 모르고 성령님을 꼭 받아야 되는 것도 모르고. 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 우리 이미 알잖아요. 예수님께 성도들은 아시니까 말이죠. 성령님은요, 예배의 영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도록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성도는 치료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바빠 성령님 바빠요. 성령님은요, 기도의 영이십니다. 저는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기도밖에 하는 게 더 있느냐고 야단을 치는데, 기도 안 하고 뛰댕겨가지고 다 망하는 놈이나 기도에서 하나도 안 잃어버린 나나 누가 이겼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요. 자, 기도에서 이기실 분만 손 들어봐요. 아멘. 증거가 있어. 기도에서 병 났죠. 기도에서 모든 잃어버린 거 다 찾아왔죠. 기도에서 승리했죠. 또 곧 열매가 올 거죠. 믿습니다. 왜?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되어져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했다, 이거 가져가라. 야, 너 기도했구나, 안 응답, 이렇게 주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눈을 감고 뭐를 하냐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해요. 여긴가? 여기? 아니네. 여긴가? 여기? 이러고요. 아무데나 구덩이가 있든지 낭떠러지가 있든지 아무데나 발을 디미는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아무데나 다 사람들이 저기로 가면 다 뭐가 된다더라. 거기 툭 떨어져. 놀래버려. 또 그래. 그러면 여기가 아닌가? 그러고서요, 확신 없는 인생을 여기도 발을 대봤다, 저기도 발을 대봤다. 그러니까 인생을 누가 인도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성령께 의탁하면요, 성령님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놓쳐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처음부터 믿음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좀 믿음이 강해 보여요? 이제 체험한 거니까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도 의심투성이었어요. 왜 나는 확신이 없지? 근데 왜 사람들은 믿으라고 말을 하지? 그러면 이 종교의 행위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확신이 없는 일을 계속할 때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성격이 그냥 무던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저래도 이런 사람은 괜찮은데, 저는요, 따지기 좋아하고, 따지고 싶어 따진 게 아니고, 불확실한 걸 가지고 확실하지 않은 걸 그렇다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확신이 온 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을 거꾸로 할 뻔했네. 제가 거꾸로 말한 거 모르셨죠? 이해하셨어요? 지금 눈치챘어요? 칼에 목이 들어간 게 아니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체험했고 지금도 동행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성격이 정말 믿음에 관한 내가 확신을 갖고 싶을 때
성령님이 와주시니까 눈이 환히 열리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성도들을 눈을 안 열게 해놓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무슨 의도가 있는 건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성도들이 눈을 뜨면 두려운가? 영적인 눈을 뜨고 생명의 길을 알아버리면 목회자가 목회하기가 힘든가? 왜 안 알려줬지? 제가 하는 지금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하세요? 내가 그런 생각이 다 들었대요. 아니 목사님들이 이거부터 눈뜨게 해줘야지, 이거부터 열어줬어야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건데, 그죠?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님이 믿음 주시고 믿음을 확장시켜 주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성령님이 다 하실 텐데, 아니 목사님들이 목회하기야 성령님에 대한 눈을 가려놓고 목회하는 게 쉽다고 생각했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눈먼 봉사들, 눈먼 맹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려고 성도들 눈을 못 뜨겠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목회는요 더 즐겁습니다. 왜냐니 통해. 한 성령 안에서 통해요. 딱 한마디만 설교하면 아멘 딱 알아들어. 그죠? 왜? 성령님은 지혜의 신이니까, 지식의 신이고. 이렇게 열어주고 같이 가야지. 눈을 가려놓고 혹여 성도들이 영적으로 눈 떠가지고 성령님 만나버릴까봐, 야 기도하지 마, 야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 하나님께 너무 기도 많이 하지 마, 광신다대, 아이 그렇게 너무 하지 마, 박수도 치지 마, 큰 소리로 찬송하지 마. 맹인이 되래요. 다 눈을 가려놓고 내가 간 대로만 따라와. 그러니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이 그렇게 눈을 감겨놓고 가려놓고 그렇게 믿자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개인에 들어오시기만 하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예배로 기도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뭐냐, 우리의 믿음이 강화가 됩니다. 영적인 영역이 훨씬 커지고 넓어지고, 갈라디아 3장 이하에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안 읽고 지나갈게요. 그 다음은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이 모든 훈련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의 응답이 빨라지고요, 강력한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도들이 어떤 증세가 딱 보여, 야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럼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대신 사용하는 사람에게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귀신이 덤벼 우리한테. 근데 뭔데 그래? 이렇게 덤벼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요. 근데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선한 의지를 주십니다. 순종하고 싶어져. 오늘 어느 분이 설거지 하셨어요? 서너 분이 같이 하셨어요? 나는 젓가락 닦고, 나는 소주 닦고, 나는 접시 닦고 이렇게 하셨어요. 억지로 마지못해 했습니까? 누가 뒤에서 매를 들고 빨리 닦아 이래서 하셨어요? 아니죠. 자원하는 심령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도 오늘 여러분들께서 막 저를 지금 목사님 오후 설교하셔야죠, 목사님 금요일날 기도 안 해요, 뭐 이래서 한 게 아니고요, 막 자원하는 심령으로 막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엄청 아름다운 일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은 것을 확신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용서받은 확신을 주시고요. 그 다음은요, 우리에게 정말 못된 짓을 한 놈, 아니 정말 세상도 용서 못해, 그럴 놈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200살을 살아요, 300살을 살아요, 모르지만 아무리 평균 수명이 100살이네 어쩌네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천국을 향하여 계속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유한적 시간은 지금 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크로노스의 시간, 이 자연의 시간은, 유한적 시간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와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용서 못해, 너하고 나하고는 왼수요, 쳐다도 보지 말자고, 내가 사는 땅에 오지도 말고 네가 사는 땅에 나는 가지도 말어. 그래봤자 죽으면 둘 중에 한 군데는 가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든지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요. 그런데 용서 안 하면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무서워서 말씀도 못 하시는구만. 지옥 가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빨리 풀어버려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집 걸레는요, 걸레예요. 행주는 행주예요. 걸레는 걸레고 행주는 행주다. 그런데 일회용도 요즘은 나와서 쓰지만 되게 어때요? 식탁 닦고 다시 닦아다가 빨아다가 세척에다가 소독해가지고 삶아서 또 식탁 닦아요. 그러면 이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얗게 이렇게 삶아서 아주 새 것 같은데 이 하얀 행주를 아이고 저 식탁에 저 고추장도 올리고 간장도 올리고 오늘 된장도 묻히고 저 더러운 거를 이 하얀 행주로, 아이고 행주 배려. 행주는 그거 닦으려고 있는 거예요. 일회용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해요? 그렇죠, 빨아서 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싹 훔쳐가서 식탁이 깨끗해지는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 목사님 별 꿈을 다 꾼다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행주 버려질 행주 들어버릴 그 생각보다는 식탁 깨끗이 닦아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목사님 식사하시고 김효진 자매도 식사하고, 그래서 그 행주로 식탁을 깨끗이 닦을 소망이 생겨요. 그 다음에 그거는 수도가에 가서 팍팍 그냥 세제 넣어갖고 빨고 뜨거운 물로 팍팍 삶아서 털 털면 돼요. 짠, 깨끗한 행주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별별 죄가 다 있어도 예수의 피로 싹 씻어주시고요, 우리로 깨끗게 하실 소망을 우리에게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놈, 난 너 절대 용서 못해. 너는 평생 간장에 찌들어가고 살아 이놈아. 쓰레기통에서 썩어서 살아. 이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피를 적용하여 용서해줘 버려라. 여기서 이제 버려라가 쓰여지는 거예요. 용서해줘 버려. 왜? 내가 너 용서 못하고 지옥 가느니 용서해버리고 나는 천국 간다. 나를 위하여 용서하라. 나도 그럴 거예요. 됐어요. 이제 끝. 그 놈이, 그 죄라는 놈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올무를 엮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너무 평탄한 길로 다 복받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플랜을 다 짜놨는데 용서 못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이리 겪고 저리 겪고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멸망길로 쭉 지옥으로 집어넣어버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빨리 용서하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용서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약간 속은 쓰려.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줬으면 속이 다 시원하겠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분명 인간적으로 나를 이렇게 아프면 저놈은 더 맞아야 돼, 저놈은 5배 10배로 더 맞아야 돼,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긴 해요. 그런데 내가 그 원수 갚는다고 두들겨 패면, 대신 악을 항하면 나는 지옥행이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에라 모르겠다, 용서해버리자. 왜요? 천국은 가야죠. 용서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원수 갚으면 하나님 손 결제 라인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결제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두둥겨 패줘요. 엉덩이를 두둥겨 패든 발로 탁 차든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믿어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이걸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땠어요? 너무 막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난리가 났었잖아요. 성령 받고 난리가 나니까 자기 부부도 엄청 은혜 충만했어요. 가만 보니까 바나바가 밭을 팔아다가 딱 갖다 내놓으면서 사도님 이거 갖다 가난한 자를 도우는데 쓰세요. 그러고 헌금을 내놓으니까 아유, 아나니아 삽비라도 가만 보니까 아이고 나도 박수치고 찬양하고 큰소리로 기도하고 아이고 나도 은혜 받았는데, 우리도 은혜 받았는데 여보 우리도 저 밭 팔아다가 사도님한테 교회를 위해서 쓰자고, 가난한 사람들 돕자고 갖다 드립시다. 그렇게 처음에 마음이 선했어요. 왜?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만 밭을 팔아가지고 현찰이 들어오니까 그만 욕심이 생겨가지고 여보
우리 거 쓸 것도 남겨놔야지. 저 장롱에 깊이 숨겨놓고 뚝 떼가지고 얼마만 갖다 드려요. 그래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는 그게 아니었고 그 밥 팔아서 다 갖다 드릴 마음이 있던 거죠. 근데 그만 육신에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두 부부가 그냥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 그런데 거기다 숨겨놓고 갔어요. 그래갖고 가서 막 자랑하듯이 어깨에 확 올라가가지고 사도님 우리도 이렇게 갖고 왔어요. 사도님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판값이 이거 다냐 이렇게 사도들은 그 돈 쓰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을 속인 것에 대해서 물었어요 사도가.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준 거잖아요. 만약에 안 묻고 애따 이놈 거 뚝뚝 했으면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 거지만 사도가 물었어요. 너희들 밥한 돈이 이게 다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물으실 때는 얼른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왜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 눈치 없는 사람들 보세요. 예 그래 버렸어요. 얘라면 안 되거든요. 아니요 잘못했어요. 아이고 우리가 성령님을 속였는데 용서해 주세요. 막 얼른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예? 왜? 둘이서 막 꽁냥꽁냥 그다 숨겼거든요. 저 사도가 우리 집에 안 왔는데 숨긴 거 남편하고 아내 우리 둘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예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거기서 딱 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매가서 장사 지내고 오고 있는데 마누라가 와가지고 사도님 우리 남편 왔죠? 아나니아 왔죠? 우리 남편이 아까 밥 한 돈 다 갖고 왔죠? 그러니까 사피라야 네 남편 아나니아를 장사 지내고 묻고 온 자들이 지금 문 앞에 도착했다. 그 순간에 아내 사피라도 즉사를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인격적인 분이라고 해서 성령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또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악은 갚으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기회 주실 때 빨리 회개했어야지. 왜 버텨? 거짓말을 왜 또 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막 센스가 생기는데 성경을 안 보고 믿으면 지 뜻대로 믿으니까 이런 일이 생겨.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즉사했어요. 즉결심판.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성령을 속이고 밭판값 얼마를 감추고 그들이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게 다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즉결심판을 내려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보류하거나 2차 공판 3차 공판 이렇게 안 하셨다니까. 뭘 알아야 돼요? 심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갚으시는 이가 결정하시면 즉각적인 판결을 내려버리실 수도 있고 1년 후, 한 달 후, 6개월 후 그렇게 갚으실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해 가서 그 일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생각은 말아라. 하여간 빨리 회개하는 게 지름길입니다. 네,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 마음을 빨리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볼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절대 알아야 될 거 뭔가 하면 타락한 자들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덤벼요. 세상과 짝하며 죄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은 죄를 왕 삼고 죄 아래 들어가서 죄의 쫄병 노릇을 해가며 쾌락과 죄를 즐깁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를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덤벼들어. 그게 뭘로 알 수 있냐? 악을 계속 행하는 행위가 그거라 그 말이에요. 대놓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해가며 하나님 살아있다고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 하나님 대적자가 돼버려요. 대적자가. 믿음이 바닥이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를 쳐보세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사는데 난 멀쩡하게 살아있네요 라고 하나님께 덤벼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나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즉각적인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오만방자하게 귀신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나는 이제 귀신을 나의 왕 삼았으니 하나님 내게서 멀어지십시오. 내게 무엇 하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죄를 짓지 말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쾌락을 즐기지 말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십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이 바닥을 치게 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요, 요만큼만 하나님 뜻에 어긋난 짓만 하려면 또 어때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아이고 하나님 괴로워요. 회개하지 않으려니까 너무 괴로워요. 얼른 회개하는 게 훨씬 자유롭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요,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그래도 어때요? 회개하고 하나님은 떠나지 마세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세 글자 어떻게 하라? 버텨라. 네, 버티세요. 하나님 내가 비록 하나님께 범죄했지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절대 그 품에서 안 떠나요. 버티는 놈이 이겨요. 버티는 놈이 이겨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서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하여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아라 교회와 사데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모든 이 교회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어렵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려. 교회를 뭐로 찾아가? 속에 다 도둑놈이 들어있어서 그래. 하나님은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으로 뭐 한다고요?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은혜 주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경멸해버려. 아이고 저놈의 상가교회, 아이고 저 조만한 교회, 지하교회, 뭔 상관이요? 지하가 됐든 5층이 됐든 1층이 됐든 그거는 그냥 보이는 물질개예요. 그죠?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그 성도들 안에 함께 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건물 자랑할 것도 없어요. 층수 자랑할 것도 없어요. 사람 수 자랑할 것도 없어요. 200명이 앉아있는데 200명이 다 성령 체험을 안 했네. 교회를 그냥 가방 들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교회 그냥 개모이로 다니듯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러 왔다 갔다 한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다. 알곡이 없어 구원받을 자가 없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90% 이상 구원받을 자들, 아멘, 구원받은 자들, 아멘, 성령의 사람들로.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 했냐?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이겨서 이기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둘째 사망의 해가 뭐예요? 영원한 지옥 영벌이잖아요.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이기는 자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것이다. 아멘. 그 흰 돌에는 구원받은 자, 자기 이름이 새겨져 그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아디아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 하니 내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너희가 굳게 잡으라. 아멘.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사대교회가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는 교회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는 게 뭐라 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을 행위의 의의 옷입니다. 그 의의 옷을 입혀주면 구원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 적이 없다. 구원받는 백성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각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거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보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그 새 성전에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이거요 엄청난.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교회의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님은요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열심을 내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눈에 발라라.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내 보좌에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보좌에 예수님처럼 앉으신 그 자리를 세상에 이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성령께서요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이기는 자에게는 지금 7교회에 주신 엄청난 생명과 구원과 영원한 나라와 은사와 능력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교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의 불의 말씀으로 하나님 늘 충만케 하사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쳐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